안녕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진실과 창조의 신비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밤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한 번쯤 품어봤을 질문, 바로 외계인과 UFO에 대한 이야기를 과학과 신앙의 눈으로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최근 미 의회 UFO 청문회에서는 차원간 존재라는 흥미로운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목격된 미확인 비행 현상 중 일부가 다른 행성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지 범위를 벗어난 다른 차원에서 온 존재일 수 있다는 증언이었죠. 이는 우리가 흔히 영적 존재라고 부르는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늘을 실제로 날아다니는 물리적인 비행체가 어떻게 영적인 현상일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UFO는 정부가 비밀리에 개발한 비행체일까요? 아니면 정교한 홀로그램일까요? 혹은 정말로 조지 루카스의 영화처럼 아주 먼 은하계에서 날아온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가능성 중에서 외계 행성 간 우주여행이라는 가설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는 이 우주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저명한 천체물리학자 휴 로스 박사의 통찰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이 놀라운 지식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여러분께서 받으실 영적인 깨달음과 은혜를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빛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같은 지적 생명체를 다른 행성에도 창조하셨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지난 2000년간 기독교 신학자들이 계속해서 토론해온 주제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오직 지구에만 생명을 창조하셨다고 단정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지구에서 하셨던 것처럼 다른 곳에서도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여 생명을 창조하셨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설령 그런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대 천체물리학은 그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천문학자들은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약 2광년 떨어진 행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거대한 난관에 부딪힙니다. 바로 항성 간 공간, 즉 별과 별 사이의 우주 공간이 결코 텅 비어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은 미세한 먼지와 입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 EMC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 공식에 따르면 에너지는 질량의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주선이 더 빨리 날아갈수록 아주 작은 먼지 입자와의 충돌이 상상할 수 없는 파괴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속도가 2배가 되면 충격 에너지는 4배로 증가합니다. 과학자들은 계산을 통해 우주선이 파괴되지 않고 항성 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최대 속도가 빛의 속도의 약 10분의 1 정도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보다 빠르면 우주선은 형체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주선이 클수록, 즉 단면적이 넓을수록 먼지와 부딪힐 확률이 높아져 더 많은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고안한 방법은 우주선의 크기를 직경 10cm 이하로 아주 작게 만들고 이런 초소형 탐사선 수천 개를 한꺼번에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절반 이상의 탐사선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나머지 절반 역시 부분적으로 파괴될 것이고 그나마 남은 탐사선들이 각기 다른 정보를 보내오면
그것들을 조합해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를 희망하는 수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같은 인간은 물론이고 작은 미생물 하나조차도 항성간 우주 공간을 살아서 건너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체가 우주를 떠다니다 지구에 도착했다는 판스페르미아 가설이 과학적으로 성립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생명체도 그 머나먼 여정을 마치기 전에 우주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 파괴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 바로 지구가 있는 이곳으로 돌려봅시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지구를 창백한 푸른 점이라 부르며 광활한 우주 속 외딴 곳에 있는 미미한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우주적 겸손함을 일깨워 주었지만 동시에 진실의 절반만을 이야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계의 중심이 아니며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코페르니쿠스 이래로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우주적 구조에서 살짝 벗어난 우리의 위치가 바로 생명이 존재하기 위한 완벽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하의 별 절반 이상이 모여있는 은하 중심부는 강력한 방사선과 중력으로 인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죽음의 공간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딱 알맞게 벗어난 위치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은하는 천여자리 은하단의 질량 중심에서 벗어나 있고 천여자리 은하단은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니아케아 초은하단 역시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에 있는 다른 모든 초은하단들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 모든 중심에서 벗어남은 무질서한 우연이 아닙니다. 각각의 단계마다 생명체가 안전하게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절묘한 거리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 지금 이 방송도 우리 자신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를 통틀어 고도의 기술 문명을 가진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 바로 우리가 지금 발딛고 서 있는 이곳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설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욱 경이로운 사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특별한 위치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우주의 전체 역사를 가장 선명하게 관측할 수 있는 유일한 우주적 명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밀도가 매우 낮은, 다시 말해 매우 어두운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덕분에 밤하늘은 충분히 어둡고 우리는 아주 멀리 있는 은하들과 우주 탄생의 순간인 빅뱅의 흔적인 우주배 경복사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은하 중심부처럼 별들이 빽빽한 곳에 있었다면 밤하늘은 대낮처럼 밝아 멀리 있는 우주를 결코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달빛이 없는 금음날 밤에야 비로소 밤하늘의 희미한 별들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이자 동시에 당신이 창조하신 우주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가장 어두운 특별 관람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한 장소에 있을 뿐만 아니라 완벽한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인류가 이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창조되었다면 우주 저편에서 출발한 태초의 빛이 아직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므로 우리는 우주의 시작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나중에 창조되었다면 가속 팽창하는 우주의 가장자리는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멀어져 영원히 우리의 관측 범위에서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과거 138억 년 역사를 100% 온전히 관측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시간의 창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극에 있는 망원경들은 우주가 탄생한 지 1조분의 1의 10억분의 1의 1조분의 1초가 지났을 때의 상태를 담은 이미지를 포착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 창조의 순간을 직접 관측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가장 엄밀하고 강력한 과학적 증거들을 제공합니다. 어떤 이는 이것이 그저 놀라운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우연히 딱 맞는 시간에 우연히 딱 맞는 장소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 하나의 우연이 아닙니다. 장소와 시간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우연이 겹쳐진 이중의 기적입니다. 이 광대한 우주의 규모를 생각할 때 이 두 가지가 우연히 일치할 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우연이 아니라 명백한 목적과 설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우리에게 자연이라는 거대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읽어볼 수 있도록 배려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의 책을 주셨듯이 온 우주라는 일반 계시의 책을 통해 당신의 존재와 영광을 발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특별하고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광활한 우주 속을 떠도는 외로운 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섭리 안에서 가장 완벽한 시간과 가장 완벽한 장소에 놓인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그저 예계 생명체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을 넘어 이 모든 것을 설계하신 창조주의 위대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세밀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과 지성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놀라운 창조의 신비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기도하며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